오늘은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예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배 또한 어느 시대보다 더 매끄러운 형태의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세련되어졌고 음악과 음향은 더 좋아졌으며 화면은 더 선명해지고 순서는 더 정돈되고 예배는 더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원하고 찾고자만 한다면 세계 어느 교회의 예배도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곳의 예배를 참여하고 그곳의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다. 그러면 묻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가 넘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보다 훨씬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예전 시대의 사람들보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배 전에 나와 예배 이후의 나의 모습이 어느 부분에서 달라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감정적인 변화까지는 아니어도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여야 하며 무엇이 경험되어야 하는지는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행위, 이 형식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 자체보다 예배자와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우리는 무수한 재물, 더 큰 성전, 더 정교한 예식, 매주일 주일 성수와 월상 예배는 월 초에 정해서 드리는 특별 예배죠. 월상 예배와 특별 집회로 모이는 이 열심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절기와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짐이고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무수한 재물과 짐승의 기름과 정결한 예물의 피와 분향이 별 감동이 없다. 나는 이제 거기에 별로 감동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견디기 힘들다라고 왜 요청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배는 드려졌지만 우리의 내면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삶은
방향 없이 흩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영적인 피로감을 남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받지 못했다, 깊은 감동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예배 시간의 길이와 설교자의 설교와 예배의 형태와 사람의 어떤 인원에서 그런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열심을 다했는데 마당까지밖에 못 간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마당에만 머물다가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지성소까지 가다가 마당까지만 갔다가 못 가는 게 아니라 지성소로 갈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당에서 그냥 예식 좀 하다가 내 책임감, 내 죄책감 덜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아야 하죠. 사람들은 왜 하나님과의 전인적인 만남이 있는 그 하나님과의 1대1로 서는 그 지성소를 예배 속에서 사모하지 못하고 형식과 의무감이라고 하는 예배의 형식, 예배의 마당에만 머물다 가는 것일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사랑이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의 캐릭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필요에 의해 만들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존귀함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 사랑하려고 만드셨다. 하나님이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뭔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랑의 존재로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사랑하면서 충만하게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완전해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신학자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You are what you love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임스 스미스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사랑하고 뭔가를 디자이어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처럼 무언가를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며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충만하게 발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나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더 끌어안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신념의 목록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사랑의 사이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사랑하고 목말라하고 추구하는 것의 반복이 진짜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게도 오래 믿었는데 쉽게 혼란스러워하고 쉽게 낭망하고 쉽게 길을 잃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신앙보다 더 앞서고 오래 반복되었던 우리 안의 사랑의 습관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습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던 우리의 사랑의 습관들 때문에 우리가 작은 상황 하나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미스 박사님은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세속의 예배 속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쇼핑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서사, 소셜 미디어 등등 이 공간들은 우리에게 묻죠. 이것들을 사랑하면 나다워진다. 이것들을 이루면 너는 죄송합니다. 이것들을 이루면 너는 존귀한 사람이 된다. 저것을 가지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의 저자 고든 맥도널드는 오늘의 신앙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는 성공적인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이어서 저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당신의 내면은 더 질서정연해지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고든 맥도널드는 삶의 위기의 순간을 경제적인 파산이나 건강을 잃은 상태, 악함이 상식이 된 이 시대의 추악함이 아니라 내면에서 하나님이 내 중심의 자리를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세련되고 풍성한 예배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소란스럽다면, 지성소에서 하나님 얼굴 보기를 사모하지 않고 그저 성전 마당에만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고발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를 형성하는 것, 내 감정의 방향, 내 마음의 기준, 내 열정의 방향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을 피하는 것이죠. 우리는 노숙자들이 추운 겨울날,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따뜻한 쉘터에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쉘터에 가기를 주저하고 거리를 왜 배회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름대로 그들만의 이유가 있더군요. 쉘터에는 소지품 반입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은 쉘터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그 이외의 소지품은 영과 압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곳에 세워두었다가 체크아웃 할 때 가져가는 방식인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물건들이 자주 도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것이 사라질까봐 쉘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쓰레기들을 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지? 차라리 저것들을 지키는 것보다 저것 몇 개 없어져도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않을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이해가 될 만한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며 모은 가치와 감정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잡동사니로 보이지는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생명의 자리를 알지만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오늘 내가 소중히 모은 마음의 잡동사니들을 잃어버릴까봐, 뺏길까봐 그 성전 뜰에만 머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단어, 영단어, 워십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치를 뜻하는 worth와 그렇게 여기는 것, ship에 합쳐진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worship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치 여기는 것을 향해 우리가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신의 형상으로만 봐도 잔인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인격이 잔인하게 변해갑니다. 단순히 통화 화폐로서가 아니라 돈을 두려워하고 돈의 내일을 빼앗긴 사람들, 돈을 인격처럼 대할 때 돈은 만몬이 되어지고 그 만몬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그 신의 형상처럼 인색해져 갑니다. 제임스 스미스 박사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감동의 크기나 눈물의 양, 분위기의 고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질문해야 한다고 하죠. 내가 오늘 무엇을 예배하는가를 보려면 오늘 내 욕망이 어디를 향해, 내 디자이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불안할 때 우리가 붙잡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실패감을 경험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을 때 무엇이 나를 정의하는지가 우리가 믿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무의식의 언어가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향하는 곳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믿느냐가 신앙이 아니라 더 엄밀히 말하면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신앙, 우리의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깨닫는 어떤 내 삶에서 적용할 부분을 깨닫는 예배를 드리고도 여전히 그 예배 후에도 우리의 내면이 혼란스럽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사랑의 질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훈련을 그토록 받고 직분을 받아도 여전히 작은 일에 흔들리고 작은 말에 실족하고 실행이 있다고 한숨 쉬며 쉽게 삶의 의미를 운운한다면 그것은 신앙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우리의 마음의 질서가 심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돈되지 않은 내면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쉐마는 세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듣기만 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해했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 쉐마, 들으라라는 말은 듣고 이해하고 행동하라는 말, 순종하라는 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말은 수학적으로 하나라는 말이 아니죠. 관계적인 언어로 유일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유일한 하나입니다 라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유일한 여자는 제 아내뿐입니다. 이 말은 제가 제 아내만 생물학적으로 여자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뭐 남자로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은 유일한 여자다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의미가 되는 유일한 이성이라는 것이죠. 자꾸 유일신 신앙을 숫자로 해석하면요. 하나님 한 분만 진짜 신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신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다. 유일신 신앙을 숫자로 해석하면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게 되냐면 자꾸 다른 종교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념을 자꾸 무시하려고 해요. 이 유일신 신앙으로 말이죠. 유치한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유일한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상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저 사람이 믿고 저 사람이 의지하고 저 사람이 소망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얼마나 이중적으로 보이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들이 없어도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의미고 다른 것들을 다 가져가고 다 사라져도 이것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하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의 구절은 하박국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어릴 때부터 율동 부르면서 재밌게 불렀던 노래는 사실은 굉장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눈물의 노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가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망한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 수입에,
우리의 삶에 조금만 재정적인 영향을 받아도 우리는 못 살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나갑니다. 우리 애는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도 이 사람은 삶에 일어날 재기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외양간에 뭐 짐승이 잡아먹었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이 사람은요 일어날 어떤 자본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죠? 선지자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저 정신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다른 것들이 다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하신 하나님, 내 삶의 공급자, 내 삶의 의미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에서 일어나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데요. 믿음을 요구하거나 어떤 섬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이니까. 사랑할 때 자기다워지는 존재니까. 사랑하랍니다. 근데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얘기하되 대상을 정확히 해라. 그분이 누구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가, 목사님의 여호와가, 저 은혜 받은 사람, 간증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여호와가 오늘 너의 여호와 말입니다. 내라고 하는 말은 소유격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아니고 안정감을 얻으려고 만들어낸 그런 종류의 우상들이 아니고 그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고 너의 삶의 의미가 되고 너를 위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여러분, 마음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 우리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레밥은 의지와 사고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얘기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를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때로는 별로 감정의 변화가 없을 때에도 삶의 모든 결정, 삶의 모든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마음이 낭망될 때, 실족할 때 예배 드리기 너무 싫습니다. 18세기 존 웨슬리도 열심을 가지고 미국 선교에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저녁에 집회에 참여하잖아요. 로마서 서문을 읽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가 내키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교회 가고 싶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 몸이 오늘은 좀 자고 싶을 때도 있고, 너무 피곤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 삶에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서 나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수천, 수만 가지의 우리의 감정적인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사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예배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엄숙한 종교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순간과 습관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결정,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머뭇거림, 이것이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나와가지고 여기서 드리는 이 한 시간을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머뭇거리는 그 모든 시간을 예배로 보신다는 말이에요. 뜻을 다하고. 해당 단어 네페시는 숨이라는 의미로서 숨 쉬는 삶의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기 쉽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게 됐어요.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고 멀쩡하게 얘기하면 멀쩡해 보여요.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삶의 리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실망하는 것은 교회에서의 호흡과 삶에서의 호흡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 아니에요? 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가 나치의 강제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모든 욕구가 박탈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측할 수 없는, 언제 누가 죽고 언제 누가 사는지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의 삶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삶을 극복하고 살아내는가를 관찰했더니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그 고난을 극복하더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상황이 안 좋으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망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나는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느냐를 봤더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의 의미를 부여하던 사람이 결국 끝까지 살아남더라. 우리는 누구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획된 대로 다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 아니에요? 누구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내 나이 40 후반에는 이런 모양으로 살아야지, 이런 형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기대대로
됩니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더 나아가 우리는 삶에 예상치 않은 절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재배치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죠. 어쩔 수 없이 내 삶은 의미 없이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자유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리듬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부여받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상황 때문에 넘어졌고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곱씹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다. 내가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이 히브리어 메오드는 매우 극도로라는 뜻입니다. 힘을 다해서 하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사랑하다 죽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되 적당하게 사랑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돈이든 시간이든 삶의 방향이든 힘에 붙이도록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모두 젊은 남녀였죠?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적당히가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존재이지 이 정도 계산해서 이만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만 적성이 풀리는 직성이 풀리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이만큼 해야 돼. 내가 밥을 샀으니까 너는 커피를 사야 돼. 진정한 사랑에는 그런 게 없어요. 더 해주고 무리해서 해주고 빚내서 해주는데도 해줄 수 있는 것이 기쁨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물론 받은 사람이 기쁘기도 하겠지만 주는 사람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더 기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더라도 내가 할 수 없었던 최고를 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남녀가 만나는 게 아니죠. 시간을 내서 만나죠. 바쁜 중에. 삶에 중간고사 없겠어요? 삶에 프로젝트 없겠어요? 논문 쓰는 시간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시간이 널널한 시간이 얼마나 돼요? 바빠서 연애 못했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에 빠지면요. 시간을 쪼개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이 눈 오는 날은 제가 항상 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사고는 나지 않을까? 혹시 미끄러져 넘어지지는 않을까? 제 안에 늘 그런 걱정이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날씨가 좋고 상황이 좋아서 우리가 예배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중간고사고 내가 저 논문 오래 썼거든요. 막 엄청 압박을 받으면서 머리가 이만큼씩 막 여기가 다 빠지면서 썼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주일날 도망가거나 설교를 못한다고 한 적은 없어요.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극도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들으십시오. 그것이 헌금이든 여러분들의 삶이든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현이든 최고의 것으로 들기를 바라요.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망설이면서 드린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하실 수 없는,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너무너무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셨구나. 나는 이 헌금 이만큼 하는 걸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주님께 헌신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헌금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깨닫지도 못해. 그렇게 힘들게 번민하면서 그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났을 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걸까?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되 힘에 부치게 힘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의무의 의자에서 내려와 사귐과 배부름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식탁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스몰 토크를 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저 릴렉스하며 앉아있는 그 관계의 식탁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예배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관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가치를 증명받는 물건 판매 매대가 아니라 유일한 작품이 빚어지는 공방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것을 집중하여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지키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가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삶이 아닌 특별하고 존귀한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